한 번은 교회에 세 가족이 오셨는데 그분이 저와 개인적으로 만남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양실에서 함께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부탁하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탁하는 것이 뭐냐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교회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에 정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목사님 말씀만 듣고 가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식사 친교를 왜 안 하냐 하고 가세요 이런 말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거를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이 일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별히 세일 모임 이런 모임에 참석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 만약에 목사님이 그러시면 그 순간 저는 이 교회를 못 다닙니다.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더 이상 못 다니고. 그래서 목사가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목사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잘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냥 듣고 그랬어요. 그러시냐고.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이것저것 말씀 안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교회를 몇 번 나오셨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어느 성도님께서 친교 점심을 하고 가라 그랬나? 그 얘기 들으면 이제 안 나온다 그랬으니까. 아니면 성령 홍보 모임이나 어떤 셀 모임이나 같이 하자고 그랬나?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광고할 때 우리 교회 모임 이런 모임들이 있다, 성령 공부도 시작한다, 셀 모임도 있다, 등등 우리 교회 모임에 대한 얘기를 제가 광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광고를 하는 순간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 교회에 더 이상 못 나오겠다, 그래서 안 나오시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안 나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왜 안 나오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 구원을 받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것을 정말 잘 우리가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신앙은 절대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누가 혼자 합니까?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단체에 어떤 속해 있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단독으로 개인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1대1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내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유명한 큰 교회에 속해 있고 내가 그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그룹에 내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그 예수 믿는 가족 안에 구성원이니까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아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사니까 나도 구원받겠지. 그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구원받겠지. 그건 아니잖아요. 구원은 나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절대로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당연한 것이죠. 주님과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연합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맞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성도 맞으십니까? 내가 교회인 거 맞습니까? 절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잖아요. 성도가 교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개인 구원은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1대1에서 만나서 받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주님과 더불어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오늘 로마서의 서론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영적인 진리이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하냐?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많은 것들. 근데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면 제가 3가지를 써놨어요. 성도의 교제의 중요가 뭐냐? 성도의 교제는 왜 중요하죠? 우리가 서로서로 뭐 어떻게 하기 때문에? 서로서로 어떻게 하기 때문에?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빌드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스트렝스하게 해주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또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어요. 우리가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비해 주신 곳이 있어요. 우리 반드시 갑니다. 그러나 그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이미 그 천국을 맛보고, 그리고 천국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누리지만은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천국을 누리는 것을 연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 성도의 교제는 왜 중요하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가정 생활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삶이 예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의 교제 또한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예배하러 가다가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갑자기 형제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의 성도 함께 지체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풀어야 될 것이 있는데 막혀 있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용서하고 풀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요, 이 예배하고 아주 집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의 교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중요한 성도의 교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를 좀 생각하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8절 말씀 먼저 볼까요? 성도의 교제가 중요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할까?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너희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어떤 마음? 하나님께 어떤 마음? 감사한 마음이에요. 감사.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물론 거기에는 그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서 로마 지역이 참 쉽지 않은 지역이었을 텐데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믿음이 그
그 지역에서 전파되고 있는 것,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는 다른 성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는요, 성도 존재 자체로서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성도예요. 그러면 그 성도는 너무 귀한 거야. 너무 존귀한 거야. 그래서 그를 바라보고 그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 바라보시면서 늘 감사하시죠? 아멘? 예. 우리 존재는요, 성도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성도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자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에요? 존귀한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성도는 어떤 존재냐? 존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무 즐거우신 거예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Delight, my delight. 이 하나님의 딜라이트이 우리 속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영어에 보면은 존귀한 자를 갖다가 지금 excellent one이라고 그랬어요. 뉴킹 제임스 excellent one. 근데 NIV에서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glorious one. glorious가 뭐예요? 영광스러운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들이에요? 영광스러운 자들. 또 majestic one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majestic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장엄하다, 위엄하다, 그리고 당당하다, 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노블로 봐. 노블이 뭐예요? 고귀하고 존귀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분이 성도라고 한다면 어떤 자예요? 나도 그렇지만 저분도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 어떻게 돼야 돼요? 감사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감사를 좀 많이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내가 앞에 화면 띄었어요. 인사하고 차야. 먼저 하고. 당신은 성도로서, 시작. 당신은 성도로서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자입니다. 자, 옆에 보면서 하겠어요. 이제 옆에 보면서 시작. 당신은 성도로서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그런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신을 보니 정말 감사합니다. 시작. 그래서 당신을 보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그래요. 성도는요, 영광스럽고 장엄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가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과 연합해서 함께 살고 있는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면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다 말씀하고 있고 그런 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에 유린을 당하고 상처에 그냥 끌려다니고 그리고 죄에게 농락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성도한테 상처받은 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상대하고 싶지 않다. 예수 믿는 것들이라면 내가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교회 다니고 있는 놈이야. 자기도 교회 다니는 것들, 예수 믿는 것들 속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상대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 참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참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아무리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성도는 그런 자가 아니잖아.
정말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어떤 성도에 대해서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또는 나에게 말로나 행동으로나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가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성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존귀함과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상처를 이기고 하나님께 그를 향하여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의 성도 교제라는 거예요. 물론 감사할 수 없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속상해서 상처받아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처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앞에 처리하세요. 처리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선포하고 말하고,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처리한다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자들이 됐어요. 그냥 입으로 말하면서 선포하라 말이에요.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저 성도를 보니 감사하다고.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감사합니다. 시작. 네. 자, 오늘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하여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라? 어떻게 적용하자? 성도는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자니까 항상 어떻게 하자? 하나님께 그를 볼 때마다 감사하자. 감사를 마음으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도 감사하다고 좀 많이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번 하세요. 시작.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성도님이에요. 성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보다 더 좋은 일이 뭐예요? 오늘 보니까 성도예요. 성도. 목사가 존귀한 자라고 안 했어요. 누가 존귀한 자예요? 성도. 우리가 직분 사실 다 내려놓고 성도로 신앙생활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 아멘? 정말 그렇잖아요. 한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자, 또 말씀 보십시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9절 말씀. 9절 말씀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누구를 말한다고요? 누구를? 너희를 말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속으로만 했어요? 말로 하면서 기도했어요? 속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묵상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말로 기도를 했어요. 말로. 근데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것도 자기의 영으로, 성령으로, 자기 영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의 교제의 아름다움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를 해서 말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른다.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고요, 기도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기도하거든요. 생각날 때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여러분을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한 마음도 들고 기쁨도 있고, 그리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교제가 되는 거야. 교제가. 왜? 뭘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성도를 보면 너무 좋은 거야. 교제가 될 수밖에 없지. 여러분도 목사를 위해서,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서 만난다고 해봐요.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겠어요?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오늘 제가 찬양을 우리 간사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오래된 찬양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에 대한 찬양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4절을 부르면서 내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하는 그 찬양을 드리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터치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또 그렇게 살겠다고 했던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막 여기 있는데 줄줄줄줄 나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요, 내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겠다. 주님께 맡긴다는 건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할 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할 때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내 일생 기도하는 것 끝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찬양하면서 그런 결단을 다시 한번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장로님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마음이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만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터치하셔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한번 읽겠어요? 시작.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적용하세요. 적용.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알잖아. 해보면. 듣지만 말고 해보자 그 말이에요. 자, 오늘부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시작. 오늘부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저 듣는 순간이요, 전율이 흘러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확 열려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영적으로 묶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연결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와서 옆에 와서 손을 잡으면서 성도님, 제가 열심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때요? 그냥 맹맹하고, 그래요? 고마워요. 그냥 그렇습니까? 그냥 빈말하는 거지 뭐 이렇습니까? 기도 속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보는 순간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겠어요? 기도를 그렇게 매일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면 그를 만났을 때 어떻겠냐고요. 사랑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11절과 12절에 한 가지 더 적용해요. 11절 12절에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뭘 얻기 위해서요?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 성도를 위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바울이 정말 그들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만나서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뭘 나눠주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뭘 나눠주기를 원해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여기 신령한 은사는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죠? spiritual gif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spiritual gift는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바울이 조금 정신이 잠깐 깜빡했는지 모르겠어요. 너희에게 내가 그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누가 나눠주는 거예요? 바울이 나눠줘요? 성령님이 나눠줘요? 성령 하나님이 나누어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지요.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죠. 왜? 고린도전서에 자기가 썼잖아요. 9가지 성령의 은사를 말하면서 자기가 기록을 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한 성령이 행하셔서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로마서에서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를 내가 나누어 주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했다면, 이게 좀 바울이 지금 잠깐 깜빡했나?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견고하게 하고 안위함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더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굳건하게, 그렇죠? 그리고 인크리지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주고 권고하고 권면해서 건강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신령한 은사의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카리스마는 카리스에서 왔어요. 카리스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령이 나누어 주셔서 성령이 은사를 나누어 준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체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만나가지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그 사랑, 내가 체험한 영적인 은사들, 영적인 은혜들,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들, 이것들을 가서 나누어주고 싶은, 말해주고 싶은 그것이 간절히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그걸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자, 12절에도 보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받, 여기 피차 아니함을 받는다는 건 은혜를 서로 받는 거예요. 서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나눌 때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아니라면 뭐 물질을 도와준다는 것도 아니고 뭐 말로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죠? 여기 지금 내가 카리스마, 카리스 이렇게 썼는데,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성도가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성도들과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내가 받은 은혜는요 독특해요. 저 사람에게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일주일을 살면서도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삶의 현장도 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점심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요 그 은혜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안위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더 커지게 되는, 더 격려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와 더불어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인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대한 거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나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성도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풍성해지게 돼요. 나눌 때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안에 내가 깨어지고 부서진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름답고 잘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요 내 속에 있는 아픔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지금 힘든 것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우리 부부가 특송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가 느낀 것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해 첫 번째 특송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신년 첫째 주일은 좀 그러니까 둘째 주일 하자 그랬는데 그 둘째 주일 딱 그때가 저희 결혼 기념일인데 35년 결혼 기념일이 딱 된 거예요. 아주 특별한 그런 날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아내도 그런 얘기 하지만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내이기 전에, 사모이기 전에 성도이다. 나도 목사이기 전에 성도잖아요. 그럼 사모도 사모이기 전에 성도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남편이기 전에 저도 성도고, 그런 면에서 우리 부부는 성도가 성도로서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게 되니까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이런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 찬양 연습하는 이런 흐름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혼 생활이 당신이 먼저 이렇게 찬양하고 내가 또 하고 서로 교대로 이렇게 교창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 이렇게 느껴진다 그래요. 또 때로는 당신이 드러나야 될 땐 내가 또 이게 낮아지고 그래서 자기가 엘토로 받쳐주는 것처럼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하이로 올라가서 또 화성을 더 보충해줌으로 이끌어주고 그랬던 것 같이 우리 살아온 35년이 그렇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때와 시기를 좀 잘못 맞춰서 또 우리가 좀 조심하지 못해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실수도 하고 또 갈등도 있었어요. 35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속에 그런 것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잖아요.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감사하고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그런 은혜를 나누게 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진정한 성도의 그 교제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나누십시다. 마음껏 나누세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 할 거야. 마음속에 나눌 게 있어야 나누죠, 목사님.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으면 어떻게 해? 혹 속으로라도 그러지 마세요. 없어도 나누어 보세요. 안 나누니까 없는 거지. 왜 없어요? 있죠. 나누기 시작해 보세요. 좋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며칠을 나누어도 또 나눌 수 있는 부족할 만큼 가득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픈 것도 좀 나누시고요. 괜찮아요. 힘든 것도 좀 나누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 우리가 시간이 좀 가서 13절 한 절 좀 더 보겠습니다.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인데,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의 비전은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로마에 가서 더 나가서 세계의 끝까지,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비전을 그 바울의 마음속에 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로마 성도들하고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전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너에게 가가지고 그 길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자꾸 막힌다. 그러니까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전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함께 나눠야 돼요. 그 비전은 뭡니까?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비전을 나누다 보면 동역자가 되는 거고요. 서로 우리가 비전을 나누다 보면 서로 조력자가 되는 거고, 서로 비전을 나누다 보면 후원자가 되는 거고, 서로 비전을 나누다 보면 우리가 함께 일하는 팀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119 전도 캠페인을 펼칠 거예요. 119. 과거에 계셨던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 한동안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다가 잘 안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119 캠페인을 하려고 그래요. 119가 뭘까? 한국에는 119가 뭐죠? 전화 걸면 뭐죠? 119 전화 걸면. 여기는 911인데 한국은 119잖아요. 119가 뭐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 전도하는 이 캠페인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거나 또는 믿다가 낙심해서 지금 실망 가운데서 있는 분들,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그런 비전을 나누십시다. 어떻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서로 그것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 비전을 나눌 때 함께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119 캠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니카라가 선교 이제 갈 거예요. 단교 선교 갑니다. 함께 나누십시다. 정말 거기에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 교사들을 위해서 돕는 사역도 나누고, 우리가 함께 선교로 가서 조인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함께 나누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서 그곳에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곳에 다음 세대들이 정말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그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오늘 조금 설교가 길어졌어요. 네. 자, 다시 한번 진정한 성도의 그 교제를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하십시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이룹시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이룹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